우리 어려 선교팀은 우리 교회 많은 조직 중에서도 또 특별하게 전문적인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와 간호사 또 약사로 구성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귀한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서 귀한 섬김의 사역, 의료 사역을 통해서 치유하고 회복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본에 오랜만에 이제 필리핀 두마게티에 의료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 제가 보고를 받으면서 또 카톡으로 이렇게 사진하고 보면서 옛날에 저 또 생각이 떠올랐어요. 옛날에 어느 교회 사역하고 있을 때 거기도 이제 의료팀을 조직해서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 제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저는 안경점을 했습니다. 돋보기를 많이 가져가서 거기에 현지인들이 이제 오면은 시력을 이제 붙여놓고 시력을 보는 거죠. 보면서 되게 나쁘면 안경 조금 도수가 있는 걸로 해주고, 조금 시력이 좋으면 또 그런 걸로 해주고, 그렇게 의료 사역을 하면서 어떤 분들은 치과 사역을 하고 또 한방 사역을 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저는 한 구팅이에서 안경점을 오픈해가지고 오시는 분들 이렇게 시력을 잠시 재고 도수에 대충 맞추어가지고 돋보기 안경이죠. 안경을 하나씩 선물해드리고 그런 기억이 났습니다. 근본에도 필리핀 두마게티에서 좀 귀한 사역을 펼치고 오셔서 감사하고, 여러분의 귀한 사역을 통해서 그곳의 선교사님과 또 무엇보다도 또 치료를 받고 간 많은 분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또 은혜가 그 속에서 풍성하게 솟아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을 우리는 흔히 3대 사역이라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여러 가지를 하셨습니다만 크게 요약해 보면 3대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TPH라고 하는데요. T는 티칭이에요.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하늘나라에 대해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P는 proclaim, 선포하셨습니다.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H는 힐링, 치료하셨다는 거예요. 크게 주님의 3대 사역, 가르치고 선포하시고 치료하셨다. 이 사역을 주님의 이제 중심 사역이라고 말하는데요. 우리 어려선교연회는 그 중에서도 이 힐링 사역, 치료하는 사역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위에 4층에 올라가셔서 뭐 좀 한방 뜸 또 침 그리고 뭐 이런 상담을 받아보신 적 있으시나요? 여기는 다 너무 건강하셔서 그런 게 필요가 없으시나요? 주일 2부 마치면 우리 4층에서 다양하게 지금은 뭐 의료 때문에 약을 직접 투여하고 뭐 직접 주사를 놓고 뭐 그렇게는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상담을 통해서 또 꼭 필요하면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또 한방으로 뜸도 제가 한번 가보니까 뜸을 뜨고 계시더라고요. 또 침도 맞으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귀한 사역을, 치유 사역을 감당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 집에 들어가세요? 저를 보지 말고 성경을 보세요. 제게 답이 나와 있습니까?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다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베드로 집에 들어가신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베드로의 장모의 집이겠죠. 성지 순례를 가보면 지금도 그 회당 한 20m 옆에 베드로의 집이었다고 일컬어지는 그 집터가 남아 있어요. 아마 우리가 생각할 때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고 무식하고 혈기왕성, 막 화만 잘 내고 막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아닌 것 같아요. 회당 바로 옆에 집이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수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주 회당 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하면서 베드로는 그냥 일자 무식이라보다는 굉장히 성경적으로도 깊어 있던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시몬과 안드레, 이제 형제니까 주님께서 그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자, 여러분, 주님이 들어가셨다. 만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집에 들어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목사만 집에 들어가도 난리가 나죠. 한 10년 동안 안 했던 청소하고, 보기 싫은 거 이제 치우고.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오셨다, 이거는 사건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시몬의 집을 방문하셨을 때 성경에 보면 들어가시니,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우리 집에, 우리 마음의 집에 들어오시면 반드시 사건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번 이 필리핀 두마켓 때에도 이 귀한 분들이 거기에 들어가셨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주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실 때, 우리 마음의 집에 들어오실 때 반드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자꾸 여러분의 집으로, 마음의 집으로 초청하고 모셔드려야 돼요.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삶, 늘 주님께 질문하고 묻고 내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이 뭔지를 기도하는 것,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놀라운 사건은 주님이 오셔야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너무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몬의 집에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 거예요. 성경은 단순하게 열병으로 누워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에 얼마나 많은 이 문제들, 육신의 질병, 영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 코로나를 거치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이 우울증, 강박관념, 어떤 공황장애, 그리고 불면증. 우리가 그동안 뭔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는데 코로나가 오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이런 좌절감, 이 상실감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서 많은 분들이 정신적인 혼란을 겪는 거예요. 그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전 세계적인 팬데믹 아니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연약함을 보면서 이제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구나, 정말 위기구나. 그러면서 어떤 정신적인 쇼크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 불면증, 여러 가지 질환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비단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 그런 육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시몬 또 안드레 집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 주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좀 곱씹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을 봅니다. 30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자,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뭐 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 이 여짜온대 한 것은 주님께 지금 시몬의 어머니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습니다라고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는 것, 이것이 기적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죠.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형편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죠. 그러나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절대 주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신앙의 원리는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찾고, 그러면 우리의 찾는 그 간절함을 보고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주님의 긍휼과 은혜가 임하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이것이 영적인 사이클이에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짓누르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여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마 우리 어려 선교팀도 가면서 항상 기도하고 시작하고 마칠 때 기도하고, 기도가 우선이었습니다. 맞지요? 우리 장로님이 가시기 전에 저한테, 목사님 이번에 갈 때 다 주제 성구를 주십시오. 말씀을 주십시오. 먼저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안에서 사역하기를 원했다고요. 처럼 항상 우리 중심은 일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 기도 중심해야 된다. 기도하기 전에는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뭔가를 주님께 여쭙고 아뢰고 그분께 내 삶의 이 어려운 상황들을 기도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31절,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자, 여기 보겠습니다. 나아가사, 여러분 주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그 환자에게 가셨다는 거예요. 가셨다는 거예요. 간다는 것은 모든 복음의 출발점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을 말로 끝내신 게 아니에요. 나는 너희를 진짜 사랑한다, 억수로 사랑한다, 대빠이 사랑한다, 그 정도 말로 끝내신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어떻게 하셨어요?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은 피상적인 언어의 사랑이 아니라 직접 나타나는 사랑이에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복음의 출발은 항상 뭐예요? 가는 것이다. 가는 것이다. 가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죠.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가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주님도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열병 앓아 누워있는 그 시몬의 장모에게로 가셨어요. 이 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번에 우리 어려 선교팀도 어디로 갔어요? 필리핀 두마게띠로 갔어요. 저는 가본 적이 없어서 거기가 어딘지는 잘 모르지만 갔어요.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돼. 여러분, 복음의 출발은 가는 것임을 알고 여러분도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가야 돼요? 삶의 현장으로 가야지.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그것이 선교지이기 때문에. 꼭 해외 나가야 그게 선교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 믿지 않는 그곳, 직장 또는 학교 어디든지 내가 있는 그곳에 복음을 전해야 할 그곳이 선교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찬송가에 보면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그런 찬송이 있죠. 때로 우리는 주일날 또 오후 시간
찬양하면서 은혜 받으면서 나는 막 가기 싫다, 여기 그냥 본당에 앉았어, 에어컨도 시원하고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냥 은혜 받는 이곳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좋겠다, 또 내일 월요일 내 삶의 현장으로 가야 되니 죽겠다, 가기 싫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솔직히. 그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여기 예배당 안에 머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가야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기적을 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주님은 가시는 거예요. 우리도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가지 않고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복음의 출발은 가는 것이다, 가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손을 잡아, 그 손을 잡아. 여러분, 손을 잡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터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동일 본문이 나오는데 손을 만지시니 그랬어요. 뭐 손을 잡는 거나 또 손을 만지는 거나 좀 비슷하죠, 그죠? 주님께서 왜 그 베드로의 장모, 열병에 누워있는 그 장모의 손을 붙잡으셨을까요? 주님은 말씀만 하셔도 열병이 떠나가지 않습니까? 주님은 말씀의 권능이 있으니까 굳이 손을 안 잡으셔도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그 여인의 손을 잡으실까요? 그것은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병에 그냥 열이 오르락내리락 정신줄을 놨다가 붙들었다가 그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그 여인의 손을 다 붙잡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에게 그 주님의 손은 어떤 손이에요? 위로의 손이에요. 사랑의 손이에요. 긍휼의 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가복음을 강의하면서 긍휼을 뭐라고 정의했습니까? 긍휼은 값싼 동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긍휼은 그 사람과 함께 짐을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아우 안 됐다, 불쌍하다, 그 정도 감정을 느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그 사람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짐을 지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 병에 대한 관심과 긍휼, 그리고 아프지, 내가 도와줄게, 그 주님의 사랑을 그 여인에게 또 보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싶으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번에 우리 선교팀이 가서 그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었죠. 그 연약한 필리핀의 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여러 가지 병으로 힘들어하는 그들을 따뜻하게 터치해 주었다고요. 우리 집사님들의 그 따뜻한 손길이 그 현지인들에게 닿을 때 그들은 뭘 느낄까요? 이 인간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그냥 값싸게 동정하네, 그렇게 느꼈을까요? 아니라고요. 전심으로 우리를 사랑해주고 우리를 위해서 이곳에 와주었구나, 그런 감사의 마음을 느낄 거라고요. 이 사람이 손과 손을 잡는다는 것은 뭔가 특별한 거 아닙니까? 마음과 마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사랑과 사랑이 전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터치해 주실 때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그 사랑과 긍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그걸 느껴야 되는 거예요. 아마도 이 베드로 시몬의 장모는 주님이 손을 붙잡아 주셨을 때 그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마음속으로 폭포수처럼 흘러왔을 거예요.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또 무엇보다도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 향해서 손을 내밀어 주어야 됩니다. 손을 잡을 때 우리가 되기 때문에, 남이 아니라 손을 잡을 때 우리는 한 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런 놀이 안 해봤습니까?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그러면서 뭐 손을 잡고 뭐 갔다가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손을 잡을 때 우리는 원팀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군이 다 되는 거예요. 손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손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손을 잡을 때 우리라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가 손잡을 때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손을 잡는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주님께서 먼저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하셨어요? 자, 자막을 보여주세요. 세 번째 어떻게 하셨어요? 나아갔어요. 그리고 손을 잡아 그 다음에 일으키시니. 이것은 이제 주님의 치유의 능력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 안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치유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번 필리핀 단기 선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많이 체험하셨겠습니다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의사로서의 그런 어떤 능력으로 그 사람들을 치료해 줄 때 그들이 새롭게 되어 일어나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나요? 얼마나 기쁠까요? 그죠? 참 저도 기억나는 게, 저도 오려 단기 선교 갔을 때 뭐 따라가기만 했지만 그냥 교역자로서 그분들이 안경을 이렇게 쓰고는 그냥 좋아하면서 그 꼬질꼬질한 그 피부빛에 그 미소가 그래도 번지는 걸 보면 너무너무 기뻐요. 그리고 그냥 뭐 이렇게 부어왔다가 치과 치료 그냥 이 빼고 가면 그냥 이게 뻥 뚫려 있는데도 웃으면서 하면서 가는 모습 보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의사로서 또 간호사로서 해줄 수 있는 그런 의학적 결과는 그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의사로서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손을 붙잡을 때 앞에 말씀드렸던 우리의 짓눌려 있는 모든 상황의 문제들, 우리의 감정들 주님께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주님은 열병에 누워있는 그 시몬의 베드로의 장모를 찾아가셨어요. 손잡아 주셨어요. 그리고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우리를 이 어둠의 자리에서 일으켜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는 거예요.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를 이 어둠에서 일으킬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나오고 그 이름을 높여 찬송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 시몬의 장모의 손을 붙잡으시고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 시몬의 장모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 다음 31절 끝에 보면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치유함을 받은 베드로의 장모는 그 자리에서 완쾌되어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섬기는 그런 놀라운 또 자리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기대하기를 이번에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고 여러분의 치료를 받은 그 현지인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좋은 치료의 소식을 전하고 무엇보다도 그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바랍니다. 이 섬김은 계속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그 주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았다면, 내가 복음을 받고 깨달았다면 나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을 그 복음 안에 들어오게 하는 제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제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낚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낚는다는 것은 또 다른 사람을 복음 안에 들어오게 해야 할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죠?
처음에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시몬을. 그런데 시몬을 통해서 또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를 부르셨어요. 이 연결고리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지요?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에게. 우리는 먼저 부름받은 자로서, 먼저 주님의 방문을 체험한 자로서, 먼저 주님의 손에 터치 당한 자로서, 그리고 이 어둠에서 일으킴을 받은 자로서 또 다른 사람을 그 주님 앞으로 인도할 사명, 책임을 가진 자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누워있는 누군가를 일으킬 수 있도록 주님은 오늘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세요. 베드로를 만나 주셨고, 베드로를 통해서 또 베드로의 장모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로 그분의 사랑의 시선을 향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의료선교팀의 이 해외 단기 선교가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의 시선이 머물도록 한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서의 사역이었다고 믿습니다. 물론 의료선교뿐 아니라 이번에 또 갔다 온 우리 실로암 태국 메소스에서 그 미얀마의 전쟁을 피해서 피난 온 어린아이들 돌보는 이 귀한 사역도 똑같은 것이죠. 우리 실로암에서 저에게 편지를 하나 썼어요.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조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러 간 그곳에 이미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오히려 더 진실되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자유롭게 찬양하고 더 하나님과 깊게 교제할 수 있는 환경에서 편안함에 눈이 멀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 깊게 알려고 하지 않은 제 부족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번에 우리 비전 트립이 정말 큰 의미가 있는 비전 트립이었구나. 우리 젊은이들이 이 열악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자유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아이들이 깨닫고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이 은혜를 헛되이 사용하지 아니하고 나누고 섬기는 일에 앞으로 사용하겠구나, 그런 기대를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끝나서 안 되는 거예요. 은혜는 문이 닫히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는 또 다른 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단기 선교팀을 파송하셨고 또 우리를 부르셨어요. 교회를 부르셨어요. 교회는 이 땅에 축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인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살면서 주님, 저의 마음의 집에 방문해 주시고 주님 손 내밀어 터치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케 해 주옵소서. 그러나 이것이 저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은혜가 흘러가게 해 주십시오. 저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이 그 예수님 복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의 삶의 선교지에서 사명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